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목회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제 시대가 더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회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거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더 이제 뭐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삶에서 개인의 삶에서 잘 살아내길 수 있게 훈련을 또 하시는 일이고 또 힘든 거를 뭐 이렇게 목양을 또 하시는 일인데 이제 다음 세대들은 이제 흔히 말해서 요즘 어떤 사전적 명사가 되고 있는 이 MZ 세대들은 이런 공동체성 혹은 희생 이런 거랑 거리가 좀 더 먼 거를 제가 느끼긴 느끼죠. 뭐 꼰대여서일 수도 있고 나이가 많아서일 수도 있고 그냥 생각적으로는 제가 들었던 어떤 교회의 말씀과 방향으로는 MZ 세대들한테는 메리트가 없다는 걸 목회자분들이 많이 좀 공감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고유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라질 수가 없어. 단지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던 공동체성과 개념이 달라지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어렸을 때 생각하던 공동체성과 우리 어른 세대가 생각하는 공동체성이 또 달랐어. 근데 우리 세대는 우리의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지금 이제 젊은 세대, 어린 세대들, 또 앞으로 올 세대들이 생각하는 공동체성은 또 다를 거야. 근데 공동체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공동체를 추구하는 마인드는 똑같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어.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어. 그러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이전 세대에 뭐 교회에서 꼭 모여서 뭘 해야 되고,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어떤 뭐 어린 애들이 모여서 뭐 창조의 밤, 문학의 밤을 뭘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는 절대 이제 안 나타날 거야. 그러나 이제 그거를 원하는 사람들, 또 그거를 좋아하는 교회들, 그게 유지되는 교회들은 있겠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다른 포맷으로 뭔가가 진행될 거고, 그것이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인원은 줄어들지언정 하나님의 복음의 그 계보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그거 공동체성이 사라진다고는 생각 안 해. 지금도 어린 친구들도 어떻게든지 SNS로 연결되든지 뭐 인터넷으로 연결되든지 뭐로든 연결되는 걸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양과 형태가 변형돼 있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게 무슨 뭐 모임이냐, 그게 무슨 공동체냐 이러지만 아니거든. 그들끼리는 엄청 끈끈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끝나고 맨날 탁구 치고 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공동체성, 봉지라면 먹으면서 막 느꼈던 공동체성을 지금 애들은 롤을 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같이 어디 뭐 그 안에서 뭘 하면서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같이 오늘 모여서 뭘 하기로 했대. 근데 그게 이제 게임 안에서 이제 그걸 하기로 한 거야.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뭐인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걔네들이 우리 나이 됐을 때는 야 그때 뭐 이런다고 또 그건 전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 공동체성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그 그러니까 인간이 관계를 맺으면서 살잖아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유지되는 거는 이제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메타버스, 그러니까 요즘엔 그런 거잖아요.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서 서로 어떤 그런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제가 보수적으로 생각했을 땐 이거 좀 변질된 것이다. 약간 이거는 좀 왜곡됐다. 공동체, 그건 진짜 공동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나는 없다고 봐.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야.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그거는 시대가 지나야 아마 판단이 될 거야. 시간이 지나야 판단이 되고,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주일 온라인 예배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아침 예배 때도 지난주에는 100분이 넘게 참여를 하셨어요. 아침 예배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이 거기에 저는 부평에서
뭐 참여했습니다. 저는 뭐 경기도 어디서, 저는 뭐 전라도 어디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리신단 말이야. 그리고 꾸준히 그 모임이 이제 지속이 되고 댓글이나 아니면 전화 통화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런 걸 통해서 또 말씀으로 함께 공유된 어떤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어른 세대들이나 혹은 너가 얘기한 표현을 빌리자면 보수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게 무슨 공동체냐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리고 심지어 그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질문이 이렇게 하면 좀 깔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추구하고 구현해냈던 어떤 공동체를 온라인에서 구현할 수 있느냐? 그럼 나는 모른다고 생각해. 그거는 무조건 그건 아니다. 그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조건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야 된다. 그리고 그 건물에 모든 사람이 꾸준히 모여야 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주장을 하는 게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 아니, 전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 그거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요. 그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 같으면 저도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깜빡했어. MZ세대구만. 그 예를 들어서 상의가 아파. 그러면 병문안을 가든지 아니면 뭐 집에 누가 있으면 반찬을 갖다 주든지 그렇지. 이럴 수 약간 이런 모습으로 서로 어떤 그런 교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뭐 직접 어떤 대면에서 뭘 주고 이러지 않지만 그게 온라인으로 가능할까? 약간 좀 보수적이라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뭐 어떤 분은 젊은 청년인데 내가 아침 예배를 계속 이제 설교도 길게 하고 준비도 많이 할 게 눈에 보이니까 힘들어 보였나 봐.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영양제 쿠폰을 보내주더라고. 모바일로.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치킨 애들하고 같이 먹으러 애들이 한번 그 아침 예배 왔는데 난입한 적이 있거든. 아빠 이러면서 난입한 적이 있어. 그래서 그 뭐지 애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치킨 쿠폰도 보내주시고 또 반대로 나도 멀리 계신 성도님한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방법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우리가 뭐 택배로도 뭘 보내드릴 수 있고 거리는 멀지만 그 이해가 돼. 저분은 경상도에 살고 나는 지금 경기도에 사니까 거리가 엄청 멀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전달이 안 되거나 그러지 않거든. 문자 하나를 보내도 그걸 똑같이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한테 이제 성경 말씀 계속 물어봐. 제가 지금 어디 로마서 읽고 있는데 몇 장 몇 절이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내가 그거를 이제 뭐 바쁜 일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그걸 이제 보낸단 말이야. 어떨 때는 장문으로 이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말로 설명이 안 돼서 내가 전화를 해서 대화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거로도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그동안 설교했던 어떤 링크를 보내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나누는 공동체, 또 하나의 그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의 그 스피릿으로 연결되는 공동체라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어느 건물에 주기적으로 꼭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찬양을 드려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난 깨져버렸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 방법은 지금 우리가 그럼 이건 어떡하지 저건 어떡하지 생각하는 건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들도 물론 뭐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뭐 어디 교회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주기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실제로 존재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했지만 모바일로 계속 움직여.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했을 때 하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거든. 이 사람들이 구부로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하면서 거기서 교회를 또 만들어. 그럼 거기서 또 모여. 그럼 그 사람들이 또 흩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은 항상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흩어지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꼭 하나의 교회를 평생 다녀야 될 필요가 과연 있는가? 왜냐면 예전엔 그게 중요했어. 왜냐면 그 교회 건물, 그러니까 그 로컬에 그 교회 건물이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계속 모여서 평생을 거기서 인간관계를 갖고 인프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 교회 생활에 가까운 거거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그 본질은 그 건물에 묶여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내가 묶여있는 것도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묶여있지 않아. 내가 그 아주 멀리 떨어진 교회의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던 아니면 내가 가끔 거기를 찾아가서 드리던 그건 신앙생활이 가능해.
내가 꼭 내 지역에 있는 교회를 살아갈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건물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이건 아니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꼭 그 교회를 내가 나가야 될 필요도 없고 꼭 내가 어디를 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난 지금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과 건물 중심의 교회 생활은 다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돼 나갈 것이냐. 이거는 지나고 나야 봐야 알지. 그리고 지금 그것이 지나고 있는 순간이고 많은 것들을 해결해주고 있어. 어쨌든 뭐가 됐든 다른 것들이 다 오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발전될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진실한 교회가 지금 되게 뭔가 중요한 순간인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지켜보게 되는 이유가 이게 모바일로 공동체성이 모두 구현이 된다. 그러니까 모두란 말은 좀 그렇지만 모바일로도 공동체성이 구현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더 사실 이 시대에 너무나 적합하고 맞고 그것에서도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면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경제적으로도 사실 건물이 없어도 되는 거고 돈이 투자가 많이 없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고 그렇지. 많이 나갈 수 있지. 네, 더 멀리 있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건물에 투여가 안 된다라는 거는 교회에서 사역할 사람들을 더 뽑을 수 있다라는 말도 되고 또 그 재정을 다른 데다 많이 나누고 구제하는 데 쓸 수 있다는 것도 더 되고 많은 일을 할수 선교하는 일에 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이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나 내가 아는 건 뭐냐면 여전히 건물이 있고 여전히 사람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여전히 손을 맞잡고 하는 신앙생활을 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앞으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거야. 꼭 건물이 있어야 되고 꼭 우리가 모여야 되고 근데 그게 나쁜 거냐? 그게 나쁜 거 아니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활을 해왔고 거기에 있는 유익들이 또 있잖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 우리가 한 지역에 태어나서 한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평생 동안 섬기면서 매주 얼굴을 보고 매주 같이 예배도 드리고 탁구도 치고 그러면서 우리가 누렸던 유익들이 있잖아. 그런데 그 유익이 전부냐? 그것만 꼭 맞는 거냐? 라는 질문이 이 시대에 던져진 거고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시대가 지나봐야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거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 시대의 한복판에 지금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신앙생활도 분명히 명맥이 유지가 될 거야. 그러나 다른 식의 신앙생활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그걸 차단할 필요도 없고 그거를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지. 오히려 그게 지금 다음 세대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웨이브가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웨이브를 일으키셨을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이어질지는 그건 모르는 것 같아.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걸로 인해서 유지되던 게 또다시 어느 시대가 바뀌면서 다시 건물 중심, 로컬 중심이 돼서 그렇게 유지됐던 사람들이 또다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웨이브가 어떻게 가고 어떻게 변화되고에 대해서 우리가 재단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걸 비판하면서 그 시대를 보냈던 정신들도 남겠지. 그리고 그 정신들이 남아서 다음 시대의 건물 중심 또 이게 필요한 시대가 됐을 때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남아있고 누가 누구를 완전히 비판하고 잘 모르겠어. 지금 하신 것.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지역색이 강한 건물 중심의 교회가 있을 때에도 기독교 방송들은 있었으니까 있었지. 유튜브에 대체제지만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를 다니면서 온라인에서 송출되는 B라는 교회의 설교를 들어도 B 교회 성도가 된다라든지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갖진 않았던 시대였잖아요, 예전에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온라인 예배를 받아들이는 개신교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주일 성수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에 온몸을 비비꼬면서
도저히 인정하기 싫지만 막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항상 반문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근데 교회의 목적은 모이는 거다. 약간 요렇게 부가 옵션을 달았었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온라인 공간에서 그 모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의 메타버스죠.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 이제 쉽게 말하면 온라인 성도가 되고, 온라인의 어떤 하나의 지역의 벽을 허물 수 있는 교회가 가능하다는 건 되게 꽤 많이 진보적인 거죠. 그 현재 상황은. 시대가 달라진 거지. 그죠. 인정을 그러니까 이게 취향에 따라서 그냥, 나는 몸이 모이는 교회가 좋아. 아니야, 나는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교회가 좋아. 라고 일반 성도들에게 약간 던져지기에는 너무 아직 과한, 편의성을 가질 것 같은 두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한 통계가 나와서 봤는데, 네. 지금 자기는 A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 로컬에서. 근데 B라는 온라인을 통해서 다른 B라는 교회의 설교를 듣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는 로컬의 A라는 교회는 자기가 평생 다녔기 때문에 그 인프라가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교회 생활이 필요하잖아. 가서 사람도 만나고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말씀에 대해서는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때 옆에 자꾸 다른 교회 말씀이 뜨잖아. 그럼 들어봤는데 자기한테 더 맞는 거야. 뭔지 알잖아. 너무 잘 알죠. 자기한테 맞는 거야, 그게. 근데 자기는 A라는 교회 생활이 필요해.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이 교회 생활이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고 같이 뭔가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생각하고 예전에 우리가 고수해왔던 것들과는 너무 다른. 그리고 그 통계가 엄청나. 내가 A라는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교회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있다라는 사람이 숫자가 굉장히 많아. 그 통계가 증명하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그걸 거부한다고 해서 막아질 수 있는 웨이브가 아니야. 이미 커다랗게 생겼고, 그럼 뭐 웨이브가 생겼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냐? 그건 아니지. 그러나 그게 옳은지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거는 이 시대가 지난 다음에 판단이 될 거야. 그거는.